두려운가? 더 깊이 뛰어들어라. 불안한가? 끝까지 가볼 기회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가 왔다. 꿈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현실은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다. 삶은 남이 써놓은 대본이 아니다. 조연으로 머물 것인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아갈 방향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안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옳은 삶을 찾으려 애쓰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 희미해지곤 하죠. 그런 우리에게 니체는 말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고 삶을 스스로 창조하라. 오늘 함께할 책 위버맨시는 니체의 대표작이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기반으로 그가 말한 초인 위버맨시의 철학을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책에서는 초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단련의 도구로 삼는 자,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모든 어려움을 넘어 스스로를 창조하는 자.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삶의 고민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철학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만의 가치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위버맨시가 여러분에게 더 단단한 나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버맨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좋다.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 때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새로운 길이 불안할수록 익숙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높이 오를 길을 찾아야 한다.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런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든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길을 찾아 걷겠다고.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가치관,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 전통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들. 한때는 소중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해방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더 이상 의무감이라는 말로 숨을 곳이 없다. 그제야 문득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한때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다. 익숙함이 주던 안도감이 두려움과 반감으로 바뀌면서 해방이 시작된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옳았을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짜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았을까? 이 질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당신을 이끈다. 낯설고 고독한 길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독조차도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계속 질문하라.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 말라. 어느 날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깊은 고독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삼는 법,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때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날들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경험이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의심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만의 길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달라진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인생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보통은 침대에 누워 다 귀찮다고 중얼거리던 그 지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된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더 나아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외로웠던 시간과 멀게만 보였던 목표들이 이제는 조금씩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낼 힘이 당신에게 있는가?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겨울바람이 차갑다고 따뜻한 햇볕만 찾아다닐 순 없다. 그 바람을 견딜 힘을 길러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이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는 마라. 꾸준히 끝까지 가보아라.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보여주어라. 인생의 문제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흘려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숙이 들여다본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진짜를 찾기보다 먼저 진짜가 되어라. 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반짝임은 금세 사라진다. 그리고 실망한 우리는 결국 겉만 번지르르 했던 것뿐이었다며 아쉬움을 내뱉는다. 반면 처음 봤을 땐 별 매력을 못 느꼈던 것들이 있다. 화려하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겉과 속을 구분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진짜인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단단한 존재가 되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남이 아닌 내 안에서 진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반짝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라. 남들이 만든 가짜를 구별하기에 앞서 내가 가짜가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위대한 시대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꺼진 불을 억지로 다시 붙이려는 것과 같다. 촛농은 남아있어도 불꽃은 이미 사라졌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르다. 예전에는 우연과 본능에 의지해 살아갔다면 지금은 배우고 계획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힘을 갖췄다. 과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이제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는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에만 머문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진짜 성장은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낡은 벽돌로 집을 짓는 대신 새 재료로 더 단단한 집을 세워야 한다. 과거에서 배울 점은 있지만 결국 그 너머로 가야 한다. 오직 자신에게 기대라. 이제 세상의 운명을 대신 책임져 줄 누군가는 없다. 옛날에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다. 아무도 대신 결정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에는 모두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때론 반대 방향이 더 나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 똑같은 규칙만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기존 방식을 깨트려야 할 때도 있다.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감정이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라.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라. 그 답이 곧 내가 만들어 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누군가 대신해 주길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바라는 세상을 직접 설계하라. 복잡할 땐 예수를 만나보라.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생각에 스스로를 가둔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갖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진다. 그럴 때 뜻밖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술이다. 하지만 예술은 단순한 위로나 도피처가 아니다. 예술은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주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예술은 먼저 보고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때로는 그림 한 점,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버거울 때 예술을 찾아라. 다만 현실에서 도망치듯 예술에만 매달리지 마라. 예술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일 뿐이니까. 질문이 열어주는 문.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늘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 가끔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간다. 문제는 그 답이 언제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삶은 질문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과 답을 찾지 못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있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두려움 대신 희망을 택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혼란을 줄지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결국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연이 계획 없이도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듯 우리도 완벽한 목표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듯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조금씩 정돈된다. 물론 어딘가 삐져나온 머리카락처럼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탐구의 길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진 않다. 때론 차가운 시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선 열정과 냉철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가벼운 웃음을,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고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진지함으로 삶을 무겁게 끌고 가거나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며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삶은 그 극단의 어딘가에 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열정, 그 둘이 만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균형을 배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국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면의 불안을 가다듬을 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힘도 함께 생겨난다. 잊지 마라. 나를 다듬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람들은 왜 진실을 말할까? 도덕 때문일까? 양심 때문일까? 사실 그보다 덜 복잡한 이유가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편하고 덜 피곤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한 번 거짓을 말하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야 하고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해가야 한다. 때로는 20번, 아니 그 이상을 지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영국의 작가 조나선 스위프트가 말했듯 한 번의 거짓말은 20개의 거짓말을 더 만들어낸다. 결국 거짓말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정신력을 소모한다. 반면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훨씬 단순하다. 물론 진실이 늘 듣기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거짓말은 무거운 짐처럼 들 때는 몰라도 내려놓고 나면 왜 이렇게 힘들었지 싶다. 반면 진실은 가벼운 손가방 같다. 들고 다니기에도 내려놓기도 편하다. 결론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편이 인생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 가볍고 자유롭고 덜 피곤하니까.
진실의 힘. 어떤 권력도 거짓만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진정한 영향력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데서 나온다. 강한 이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사회가 강요하는 틀과 맞설 줄 안다. 수도사가 욕망을 다스리며 헌신을 선택하듯 그들은 스스로와 싸워 진정성을 찾아낸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비판하며 왜 혼자만 저렇게 완벽하려고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해주기에 우리 역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만약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볼 기회 자체가 없었을지 모른다. 진실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보다 훨씬 가볍다. 거짓은 변명과 조작이 끊임없이 필요하지만 진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진실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고 강해진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삶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해온 이들이다. 그러니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하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한 가지 방법은 고통의 원인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게 만든다. 종교나 예술은 이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종교는 종종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 우리를 위로한다. 시는 사랑하는 자를 시험한다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예술, 특히 비극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무대 위 인물들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과 해방감을 느끼며 어쩌면 내 삶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위험은 있다. 고통을 그저 이해하고 위로만 받다가 정작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위안에만 의존하면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보다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춘다. 예전 같으면 비극 시인이나 사제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위안을 주었다면 지금은 그 원인을 찾아내어 없애려 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삶을 바꿔나가려는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결국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고통을 견디며 의미를 찾을지 아니면 그 원인을 뿌리째 없애려고 할지 어느 쪽을 택하든 중요한 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그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다.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다. 하지만 고통이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나은 존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배우냐이다. 도망치듯 잊으려 하기보다 고통의 이유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준다.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 공허해질 때도 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세상이 허무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을 견딜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결국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해결이 시작된다. 물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은 아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소나무 아래에서 흥겨운 포도주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장 힘든 때일수록 잠깐의 휴식과 작은 기쁨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나아갈 준비를 잊어선 안 된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야 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감정의 지배자가 되어라.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기쁨 속에는 과거의 작은 행동이 깃들어 있고 두려움 뒤에는 이전의 상처와 실패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정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든 당신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니 감정을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지 마라.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라. 감정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더 나아가기 위한 재료가 돼야 한다.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아니면 잠시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걸까?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슬플 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할 땐 그 사람이 전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변한다. 어제의 분노도 오늘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강렬했던 감정은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였던 걸까? 강렬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지금 감정이 너무 강해서 길을 잃었다면 이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감정을 외면하지 말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길러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스스로 다스리며 나아가라.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받은 도움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나간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누군가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감사는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마음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점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바꿔준다. 작은 씨앗도 햇빛과 물을 받으면 꽃을 피우듯 감사는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 감사를 표현하는 걸 망설이지 말자.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작은 고마움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당신도 한층 단단해진다. 결국 감사는 남을 위한 듯 보이지만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공감은 나를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나 자신이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 마치 친구의 감기를 걱정하다가 내가 더 심한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지나친 배려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본다.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 중에는 그의 고난을 자기 것처럼 느끼려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수 있다. 진짜 공감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상대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먼저 내가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진심 어린 배려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내가 강해질수록 그 따뜻함도 더 힘을 발휘한다. 때로는 나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내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챙기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 결국 타인을 위로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걸어갈 때 그 마음은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진심이 꼭 진실은 아니다.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진솔함과 진실을 혼동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신앙심 깊은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라 여긴다. 그러나 진심이 곧 진실이라는 법은 없다. 때로는 진심이 가장 강력한 착각이 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신념이 단순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신념을 위해 싸웠으니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는 마치 오래된 러브레터를 보며 그때는 분명 진심이었겠지 하고 되뇌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희망과 바람을 더 씌운다. 도덕적 행동이 꼭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영원한 정의나 절대 선이라는 개념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심이 항상 진실과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쩌면 진실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온 믿음과 환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다혈질인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고 부당한 상황에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 분노와 원망 속에 살다 보면 결국 그 감정에 갇혀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
감정에 휩쓸리면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분노가 내 삶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그 감정을 에너지로 바꿔 자기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내면의 분노를 실천과 성취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의 방법이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우리가 꼭 그 감정이 될 필요는 없다. 분노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그 감정을 언제까지 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부끄러움은 생각이 아니라 시선에서 온다. 우리는 가끔 엉뚱하거나 외설적인 상상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긴다. 부끄러움은 내가 품은 생각 자체보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훔쳐볼 것만 같은 기분 말이다. 흥미로운 건 부끄러움이 실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상상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보다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한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낼 우리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가? 맞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결국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생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잘못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그 순간 부끄러움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학교에서, 책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익힌다. 그런데 문득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그것이 삶을 자동으로 바꿔주진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 오면 책이나 좋은 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내 삶을 바꿔줄까? 아무리 멋진 글이라도 그걸 듣고 난 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쓰임새가 없다면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살아보려는 태도가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스스로에게 내가 배운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물어보자. 이 질문 없이 그저 많이 아는 걸로 끝나면 우리는 그저 아는 게 많을 뿐인 사람이 되고 만다. 배운 걸 써먹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자. 삶은 움직이는 것. 우리는 종종 세상을 설명하려 애쓴다. 말로 정의하고 분석하고 이해해 보려 한다.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삶은 단순히 분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그냥 흘려보낸다고 해서 의미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다. 햇살이 따스한 날 그 순간을 느끼며 행복해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발걸음을 내딛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 삶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어떤 감정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힘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고민만 되풀이하지 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가보자. 허영심,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허영심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텅 비었을까? 허영심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개선과 자아 실현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보물 창고 같은 것이다. 누구나 그 창고에 끌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 의지라는 대가가 필요하다. 허영심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의 의지를 자극하고 더 나은 나로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만약 적절한 허영심이 전혀 없었다면 예술가들이 자기를 표현하려는 열정을 어떻게 불태웠겠으며 발명가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어떻게 지속했을까? 물론 허영심은 조절이 필요하다. 지나치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든다. 적당한 허영심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지만 과도한 허영심은 족쇄가 된다. 그러니 허영심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자. 대신 현명하게 다루자. 허영심은 우리를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다. 이 엔진이 잘 작동하면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며 산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흠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빛날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따뜻한 한마디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자기만의 길을 걷다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 특별함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행동과 진심 어린 태도가 우리를 빛나게 한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남처럼 될 필요는 없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오직 나만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위버맨 씨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다시 창조할 것인지, 니체의 질문처럼 우리 삶에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여유를 잠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